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 예정된 날짜를 알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이 예정된 두 가지 날이 어떤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예정되었지만 절대 알 수 없는 날.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죽는 죽음의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년월일은 있지만 사망 날짜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곧 중병에 걸려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소생해서 정상의 삶으로 복귀하여 장수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병원이라고는 모른 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도 잘 했지만 그래서 오래 장수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병으로 갑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10월 29일 날 있었던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그 젊은 목숨들이 그 수많은 목숨들이 한날에 그렇게 목숨을 잃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날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정되었지만 절대로 알 수 없는 날은 바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확실히 옴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천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요?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바로 전능하신 주님만이 알고 계신 그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재림의 날을 계산하고 추정하여 재림의 날을 측정하고 특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연말 연초가 되면요 저한테 책자들이 날라옵니다. 2025년에 주님 오신다는 책, 2027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책, 별자리를 보고 연구했다고 수십 페이지, 아니 거의 100여 페이지가 되는 그런 근거를 적은 책들이 계속 옵니다. 편지도 같이 와요. 목사님, 이 종말의 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서 늘 속으로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비밀로 감춰진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쁜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만날 것, 그것만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산모는 어떤 산모입니까? 태중의 아기를 건강하게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태교로 해산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산모죠.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혜로운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서 어떤 시험 보는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한 그날을 맞이하는 학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성도는 곧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2022년의 한 해도 어느덧 11월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022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빠르게 지나가고 곧 우리가 개인적 종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역사적 종말을 우리의 생애 내에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재림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셨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벌써 예배 임례하기 전에 여러분 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한 신앙 고백 기억하시죠? 그 신앙 고백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했어요. 우린 이미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을 믿는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고 땅에서 즐거운 일을 많이 경험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재림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주님과 함께한 삶의 영적인 밀도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 그 육성의 말씀을 통해 재림의 날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성이 정립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대요. 근데 어떻게 오시냐?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시는 그날에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쓴 그 삶의 순간순간들, 그리고 그 발자국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그날에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천국이 내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종교개혁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믿음, 즉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이미 완성하고 이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기억하시죠? 12제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주님의 세 제자를 더욱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일한 대로 충성한 대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은 이제 오십니다. 근데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고, 또한 그 주님의 대망,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하나님을 애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많이 인생을 열심히 사신 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여기 많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이제 50이 다 되어 가는데 빨리 지나왔던 것 같아요. 어린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왔지?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이 남지 않았어요. 금방입니다. 금방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때가 올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역사적 주님으로 오실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시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획득한 진리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라는 신분일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때와 기회를 놓치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때는 무진장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요. 지금의 우리 인생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그 시간을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후회와 회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오래 있을 것 같지만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람과 기쁨과 상급이 아니라 막심한 후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소유 등을 오로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 재능과 소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쓴 재능과 시간과 소유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의 근거가 될 것을 여러분 그때 알게 되실 겁니다. 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달란트 비유를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비극적 결말을 가진 주인공 누구입니까? 바로 한 달란트 받고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종입니다. 그는 주인이 그에게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가 그 사람에게 유일한 재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주인이 다시 왔을 때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던 걸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땅에 묻고 자기를 위해서 인생 멋들어지게 살려고 애쓴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이 그가 받아야 될 칭호였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고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주인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면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여 2달란트를 4달란트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종은 주인이 와서 결산하고 그들에게 칭호를 붙여주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그 달란트의 이익을 종에게 다 넘겨주면서 거기에 더하셔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는 넘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에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주인은 누굴까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기다리고 그리고 만나게 된 종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에요. 나요. 우리요.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직면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할 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꽁꽁 내 달란트를 꼭꼭 묻어놓고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잘 들으세요.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시라면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교회 오신다면 여러분 큰 착오이십니다. 재림을 믿고 그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 여러분 신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재림이 분명히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습이 후회와 회한이 남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충성을 다한 믿음의 성도들로서 주님이 주실 보상으로 인해 주님이 주실 그 은혜로 인해 꽉 끌어안아 주신 그 품으로 인해 기쁨과 축복이 풍성한 영광의 자리 주인공, 그 사람 누가 되냐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 믿는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갖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날에 오실 주님께 고백할 게 있어요.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실로 당신을 직접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재림주다, 나는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을 내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림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믿어지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지막 재림의 날 천국의 나라가 우리 마음가운데 오롯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그의 삶의 모든 가치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이라고 당연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내 삶을. 여러분, 그래서 이 청지기적인 삶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대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고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과 끝인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와 관계가 있고 주님께서 나를 재림의 날 주인공 삼아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날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계 맺으려면, 관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할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믿고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삶인 거예요. 긴장감이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루마기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옷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어엿한 신부로서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이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의 옷을 날마다 깨끗하고 성결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몸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샤워하면 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해 놓고 세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더러워질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며 성결해질 수 있다고요? 그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옷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옷을 빨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빨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로 날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의 옷을 깨끗하게 빨려는 노력을 갖고 계십니까? 재림을 믿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잇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정말 날마다 고통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발을 들인다고 해서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내가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나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사는 삶의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대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쉽게 동의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의 신앙이 정말 날마다 나의 믿음의 옷을 빠는 신앙인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연과학에 위배되는 듯 보이는 재림 신앙,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도 믿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 재림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드릴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재림 신앙을, 재림의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는 줄 아세요? 재림이라는 주제, 부활이라는 주제, 천국이라는 주제는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 하기 힘드시죠? 돈 벌고 자식 키우는 일,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다 큰 자녀도 키워야 되고 도와주고 서포트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덮치는 문제, 병, 아픔, 괴로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고독감, 이런 거 지금 다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뭐 굳이 재림의 문제를 날마다 생각합니까? 재림 문제 그냥 그러려니 오면 오고 아니면 아니고 애써 지나쳐 가려고 우리 애쓰는지도 몰라요. 재림 신앙 없이도 세상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주장하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는 개인적 종말, 아니면 진짜 주님께서 오시는 역사적 종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재림신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실 그것은 온도차가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재림신앙에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재림은 너무나 또렷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 안에 있다면 재림이요? 코드숨 칠걸요? 공허한 말로 들릴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주님이 고고시마 말씀하신 그 재림의 신앙이 오늘 이 말씀 듣는 망원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참말이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날마다 내 믿음의 옷을 깨끗하게 바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삶, 고통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삶과 신앙의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면서 이 찬양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 보세요. 나는 정말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그냥 휩쓸려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처음 나설 때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내가 정해놓은 그날에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거의 그럴 겁니다. 그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온 성도들의 똑같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짧고 은혜는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